할렐루야.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우리 해림교회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평소 주일 같으면 우리 성전에 성도들로 가득 차서 우리 어른들, 아이들 한 150여 명이 함께 예배드렸던 주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 그때가 참 귀했구나, 또 그때가 그립고 하루빨리 그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또 사모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에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게 되면 참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뵈면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구나, 또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오르는 그 믿음의 모습,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루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해림 성도들은 정부 시책에 잘 협조해 주시고, 또 개인 건강과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주간 마음이 무겁고 또 때로는 두렵고 우울한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질병 때문에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과 마음이 만나는 교제들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마음이 더욱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위축되어 있어서 참 힘든 시간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해림의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권능의 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능이 중요하다, IQ가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암기하고 또 정보의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EQ라는 얘기를 하죠. 감정지수, Emotional Quotient라고 합니다. 정보가 많고 지식이 똑똑한 사람들만 있어서는 이 사회가 안 되는구나, 마음이 따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또 이제는 CQ, 캐릭터 코에피션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격 지수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감정이 풍성해도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이 모이니 공동체가 파괴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소셜 코에피션트라는 얘기도 하죠. 사회 지수입니다. 각자 아무리 뛰어나도 사회에서 서로 어울리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 지수가 약하면 이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Adversity Quotient라고 합니다. 그건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요. 역경이 우리 사회에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역경지수가 높은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면 하나는 쿼터입니다. 역경이 닥치면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캠퍼가 있습니다. 캠핑한다고 하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겁니다. 그러나 클라이머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뛰어넘고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 클라이머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로 우리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한 CEO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군대에서 40세에 육군을 전역을 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한 60대까지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서 완전히 식당을 폐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요리법을 개발하게 됐는데 치킨 요리를 개발하면서 낡은 자동차를 가지고 65세부터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008번을 시도를 했는데 모두 실패하고 거절당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 1009번째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KFC,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그 미국과 전 세계에 확장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어려울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역경지수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있게 됐을 때 의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내고 자진해서 그곳에 달려가는 의사들, 간호사들 보면서 큰 감동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은 큰 외침과 역경을 잘 이겨낸 민족입니다. 이번 어려움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난주 3.1절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침략기가 얼마나 잔혹했습니까? 그러나 의병들이 일어나서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서 저항하고 우리의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어두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때에도,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면 이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도 이런 자취들이 참 많습니다.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1960년대에 거대한 지하 동굴 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30개 정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개미굴처럼 지하로 수없이 많은 통로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이 초기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의 잔혹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퀴리오스를 고백하면 다 잡아가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낮에는 농사를 짓다가 밤에 이 동굴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적들이 왔을 때 숨으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무장했던 자취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2만 5천 명들이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낸 거룩한 역경지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도 이 코로나19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주님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이 역경들을 이겨낼 것인가? 우리는 먼저 하늘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되면서 말씀드렸는데 의사 간호사들이 그곳에 달려가서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 중에도 자기의 명예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치료하려고 하는 소명 있는 의사들이 있구나.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성과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운동선수들도 또 농부들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 소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정동환 씨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아주 여러분에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분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TV, 영화, 드라마를 많이 하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소명은 연극에 있습니다. 나의 신념 당연히 연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어렵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극을 하는데도 이런 소명의식이 있구나.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51년이 연기 생활이 됐다고 하시는데 TV, 영화도 하지만 연극 무대에 설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 가장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를 해도 소명이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생각합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거룩한 독서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는 프랑스 30년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고요, 38세에 회심하면서 프랑스 맨발의 까르멜 수도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었고 성직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수도사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부엌 일을 하고 샌들 고치고 청소하는 일. 그런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를 훈련했습니다. 그가 음식을 준비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청소할 때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일을 감당했는데요, 25년이 지난 후에 이제 노인이 되었죠. 수도원장을 선출하는데 많은 수도사들을 제치고 부엌 일을 하는 이 로렌스 형제가 만장일치로 수도원장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이 한 얘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누구보다 선명히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불평할 만도 하지만 그 일을 소명으로 여겼을 때 채소를 찢고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일, 성직이었던 것이죠. 소명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소명하면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은 소명이 분명해야 되죠. 먼저 외적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 성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서는 과정 자격 심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논문을 써야 하고 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내적 소명이 분명한가? 이 일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생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목회자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또한 소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길을 잃게 됩니다.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 소명이 마음속에 분명한 사람은 역경이 닥쳐도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라 모세. 어디로 가요? 애굽 바로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최강국, 이길 수 없는 절대 권력,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자유케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일을 감당했어요. 어렵지만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소명의 불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방의 사도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복음 전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야도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절망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끝없이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사람을 찾으셨는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절망에 빠지는 백성들을 향해서 누군가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발견하게 되셨고,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소명을 받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이사야를 통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람을 찾고 계신 줄 압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후에 주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 소명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모든 작품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들,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이 나라에서 부름받은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고 죄와 타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의 모든 악행과 죄악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목숨이 위험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었기에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회개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또 하나의 소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40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국가적 재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 주님은 위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과 심적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일이 잘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헛헛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고요. 매일 뉴스를 주목하게 됩니다. 확진자가 몇 명인지, 또 확진자의 동선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을 꺼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기침을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사람들을 향한 미움, 증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스탑되었습니다. 마비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식탁 교제를 나눴던, 그리고 우리 소그룹 셀 모임을 가졌던 그 영적인 삶들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 향해서 주는 주님의 소명이 이것이구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마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옆에 계신 가족들이 보실 거예요. 어떠세요? 얼굴이 걱정이 좀 가득해 보이십니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어린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참 크지요. 그런데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요즘 외부에 출입을 잘 하지 않으니까 택배가 참 많다고 하죠. 택배 기사님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택배 올 때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글로, 작은 선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로는요,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마음 쓰이고 작은 선물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얼어붙은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의 사람으로 소명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로가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얼어붙은 한 영혼을 녹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까이 가서 격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하는 소리, 숨소리와 같습니다. 숨을 크게 쓰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바로 고통하는 백성들 바로 옆에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옆에서 위로하다, 말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의 뜻으로 발전되죠.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과 공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이들 옆에서 늘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포로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숨소리가 그들에게 들릴 정도로 위로하고 있다고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했을 겁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 노역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우리 가까이 계시구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구나.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했습니다.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악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렀으니 내가 용서한다.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죠.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 그때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사야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의 어려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죄와 절망과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위로, 나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위로가 소명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소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남을 위로하라니요. 지금 제 코가 석자고 제가 더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위로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넘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이제 여러분의 한 줄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의 때에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그는 예수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갖 적들이 몰려와도 당신의 날개 아래에서 나는 자유롭습니다. 땅이여 움직여 요동하라. 그래도 나는 여기에 서서 지극한 평온으로 노래하리라.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할지라도 비참함과 곤궁과 십자가와 불안과 죽음이 나를 예수로부터 떼어내지 못하리라. 이 바하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 울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역경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위로가 임한 사람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 재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총력을 다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죠? 두 가지 그룹이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편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또 레위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서기관들은 역사를 편찬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백성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던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이 이사야와 믿음의 공동체는 또 두 그룹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언자들입니다.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 하면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데 성경의 예언자는 다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란 뜻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그 말씀들을 가까이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것이 예언자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예언자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시인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백성들에게 절망은 그 상황보다 더 큰 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어 있고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치유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시인들이었습니다. 시인들은 포로 상황의 절망을 소망의 메시지로 승화하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시편 42편, 137편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의 언어보다 아름답고 강력한 힘이 있겠습니까? 일제침략기의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이 산문은 아니죠. 시적인 언어인데요. 일제 침략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됐던 말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시편 23편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입니다.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거룩한 시,
이 시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려질 때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 시편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이 성경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수한 고통의 역사 가운데 보석같이 빛나는 신앙 고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또 이 어려움의 때 매일 시편을 한 편 이상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리내서 낭독도 해보시고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암송하시고 필사하셔도 참 좋습니다.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4, 5절에 있는 말씀도 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굴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풀과 같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고 연약한 풀과 같구나. 그런데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강대국도 풀이구나. 언젠간 시들어 버릴 것이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 이 시적인 메시지를 통해 절망했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연설가, 선동가, 비판가가 아니라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시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시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앞 시간에 찬양 인도할 때, 그때 참 한 주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참 그립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들이 빨리 그 시간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또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를 때, 천상의 찬양 노래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찬양이 그립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 찬양대 찬양이 있죠. 성가복을 입고 화음을 맞춰서 찬양하는 그 찬양, 너무나 그립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시, 거룩한 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딱딱하고 얼어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시인들로서 아픈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설교를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본해퍼 목사님의 시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본해퍼 목사님은 전도 유망한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신학교의 교수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로 인해서 조국 독일이 역사의 어두움 가운데 끝없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미국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했을 텐데 위기에 빠진 조국에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히게 되고요, 교수형을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생에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에게 남긴 편지, 그리고 본 구텐 마흐텐이라고 하는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시를 한 편 남깁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든든히 쌓여서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나 그대들과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한 해 맞으려 하네. 새해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일이 우리를 괴롭히며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네. 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당신 손으로 치유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불꽃이 어둠 밝힐 때, 오 주여, 우리 하나 되게 하사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그 선한 힘에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을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그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시를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이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기회되는 대로 많이 듣고 부르고 찬양을 묵상했습니다. 독일 교과서에 이 시가 소개되어 있고요, 독일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찬양이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 찬양을 통해 큰 위로와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고통하는 이들을 위로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는 소명의 사람이었고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 한 사람의 모습, 그의 신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부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 걱정들 주님 다 제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이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겨울처럼 차가운 시대, 사람들이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고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시대의 위로자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땅에 이사야처럼 본회퍼 목사님처럼 소명의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땅이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질병의 두려움으로 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안에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선명해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흘러넘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의 음성대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동료들, 상처 입고 고통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